해석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실상과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풍년과 기근을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이게 하시고 믿음이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숨가쁘게 이제 7 나팔까지 왔습니다. 6째 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이 재앙과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재앙과 진노를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10장 11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들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한 2주 거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오늘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간단합니다. 뭐가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바라보고 믿었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상을 받더라. 그리고 함께 뭐도 있냐면 이제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당하고 완전한 진멸과 완전한 끝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7번째 나팔은 뭐가 교체되는 시간표인 거라면 믿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이 진노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들,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지켰던 자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2가지 시간표가 교차되는 게 바로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 7번째 인 배울 때 7번째 인에서 뭘 배웠죠? 7번째 인 말씀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반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고요해지더라.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판결 재판관이 맨 마지막 막 서로 맞다 틀리다 아주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재판관이 이제 일어나서 판결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그 판결문에 의해서 누구는 가해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가 결판 날 것이기 때문에 고요해진다고요. 우리 큰 오케스트라가 정말 지휘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막 이거 줄 맞춘다고 끼 막 소란스럽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휘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자가 투손을 딱 드는 순간
진짜 그 고요함이 절정에 다달라요. 막 그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지휘자가 딱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일제히 조용해지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는 게 일곱 번째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나팔을 불매 뭐가 이루어지냐면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 세상 임금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상은 그거예요. 실상은 이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게 나라가 되어 하시리로다. 여기에 분명히 이게 미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 분명히 위에 15절에는 미래에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17절에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이거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 1장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과 일곱 영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장 8절에도요.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요 말씀과 지금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가 다르죠? 그렇죠? 장차 오실 리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11장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것, 이거는 동일한데 뭐만 하면 그 다음번 장차 오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디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결박되는 것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귀, 세상 임금이 결박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다. 근데 똑같은 장인데 미래 시제대로 써있기도 하면서 곧 어떻게 써있기도 하냐면 지금 시제로도 써있다. 17절 말씀은 지금 시제로 써있다. 15절에는 미래 시제로 써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번째 보시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시간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림의 시간표는 아직 안 왔죠. 그렇죠? 언제 재림의 시간표가 올까요? 뭐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 그래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예. 헬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의 시간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의 시간표예요. 근데 누구의 시간도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언약의 오늘. 그래서 이 언약의 오늘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로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래와 이미와 아직과 미래와 궁극적 시간표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묵시의 사람인 거예요. 되어질 것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공존으로 갖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상을 하게 되죠. 어떤 구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컨셉, 구상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궁극적 미래에 대한
컨셉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미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갖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오늘로써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바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의 사람이고요. 그림을 그리지만, 꿈을 꾸지만,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24, 25, 00이라는 것을 늘 외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24는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시간은 순종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간의 시간 어쩔 수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때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헌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이미 궁극적 구원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차로 6시간인가 10시간이면 갈 거리를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방황을 했냐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차로 10시간이면 갈 시간을. 왜 그런 과정을 걸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간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24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시간도 있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 예.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은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진짜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체해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5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영적 싸움도 해야 되지만 또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시제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시대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시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정죄도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을 이해하면 마음에 일단 내가 먼저 편안해져요.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영적인 이 묵시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는 분명히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서의 상은 어떤 거냐면 차등적인 거잖아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헌신하지 않고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리고 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면류관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 이미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가 어떤 상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성도의 상인 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이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갖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상인 거예요. 자, 또 가볼까요? 서문학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세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왜? 죽은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우리는 내세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세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문학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이제 주님께 재림지로 오셨을 때 그때 농명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상이 뭐냐? 지옥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상인 거예요. 상. 이기는 자가 받아야 될 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이 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니 교회는 어떤 상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만나와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만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떡이고요. 돌은 그 제사장 마음에 새겨진 12보석을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새겨진 거.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12지파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을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이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가 있죠.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상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 별을 준다 그랬어요. 새벽 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빛나는 별을 말해요.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 뜻이 뭐냐면 본질로부터 본질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언제 가장 빛나냐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원래 있는 그 본질의 자리로 갈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가장 빛날까요? 예.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말할 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말할 때요. 성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가장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본질로부터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냐? 여러분 저번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권세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본질로 돌아갈 때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준 상급이 뭐냐면 상이 뭐냐면 흰 옷을 주고 생명책을 준다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흰 옷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 앞에 온전하다,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당한 자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흰 옷을 줄 때는 그 사람은 이젠 합당한 자가 됐다. 생명체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라고 누가 시인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시인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되게 만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 기둥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기둥이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게 기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시스템이 바로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죠? 예,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고통하고 넘어지는 무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함께 앉겠다 이렇게 보좌에 함께 앉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받은 상에 대해서 그 일곱 교회에 약속되어져 있는 상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은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빛나요. 뭐가 가장 빛날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갔는데 뭐 좋은 집, 그게 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세계를 복음의 눈으로 100% 정확히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최고의 상,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는 보증의 이름을 갖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상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메시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뭐 21가지로 말했었고 64가지로 말했었고 지금 150가지로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로 온전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만으로 합당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있는 상태가 성도의 상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상이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여신다면, 정말 영적인 눈을 연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바로 해석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주은혜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물질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오시면 얘기했잖아요. 막 말은 입에서 성경이 폭포수처럼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지 않고 떠돌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단어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행위가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차라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진 줄 아시죠? 그 사기꾼이 갖고 있는 그 재앙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 욕심이 없으면 사기꾼한테 안 넘어져요. 근데 그 욕심이 갖고 있으니까 사기꾼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100% 넘어지는 거예요. 보이시피스 당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나요? 100%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물질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까요? 그 보이시피싱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통장에 돈 빼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사실은 보이시피싱이라고 다음부터 속지 말라고 전화 끊어주더래요.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는지 그 보이시피싱 했던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받았대요. 예. 얼마나 잘 속는지. 이게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기당할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막 끙끙끙끙 앓까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뭐가 이루어진대요? 마지막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진노의 불에 완전히 타버린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쳤던 오직 유일성 단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번째 나팔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갖는다 그랬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미와 아직이란 두 가지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영적으로 한번 밝게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정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사로가 뭐 때문에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을 쫙 읽으면 딱 하나 단어가 나와요. 부자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근데 거지는 뭐가 필요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시체예요. 온몸이 썩어서 진물이 흐르고 그 진물을 지나가는 개가 핥을 정도니까. 뭐가 필요한 자 여러분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요. 예수가 필요한 자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 이전에 몇 번 찾아드렸잖아요. 뭐 10편 50편이라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해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 박해받는 자,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불쌍하다고 제가 제 불쌍하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번 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한 그 상은 자 차별로 이루어지는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했고 잘났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은 뭐냐? 함께 해주시는 거, 늘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된 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원하는 상은 다 땅의 가치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쇠뭉둥이를 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질그릇들, 쓸모없는 질그릇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깨뜨려 버리신대요. 예. 특별히 다른 거 담고 있는 질그릇들,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깨뜨리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선악과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선이냐? 너는 무엇이 악이냐? 너는 무엇으로 살고 너는 무엇으로 죽느냐? 왜 내가 사람을 정죄하느냐? 나는 왜 현실 속에서 낙심하느냐? 그 질문을 선악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왜 낙심했죠? 내가 왜 정죄하고 있죠? 보암직, 먹은직, 탐선.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질로 돌아가는 만국을 다스리는 엑소시아 권세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진짜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진짜 회개는 내가 해야 되고, 아멘. 진짜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예. 성도의 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침, 점심, 저녁 24 집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 왕권으로 세팅되어져 있다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팅되어 있다면 얼마나 큰 응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응답받고, 갈등 속에서도 정말 축복을 누리고, 위기 속에서도 막 진짜 하나님이 쏟아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응답이겠습니까? 영혼의 응답.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다 말씀 다 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에 가서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열려야 될 뚜껑은
어디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지금 19절이 그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자 말씀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두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돌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돌판같이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언약궤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100% 죽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으면 우리는 진짜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대신 누가 죽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판이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쌍난 지팡이 아시죠? 반역했잖아요. 야,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는 안 되냐? 그랬다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 앞에 이 쌍난 지팡이의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하느냐? 백성의 죄로 죽임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죠? 주와 그리스도 되셨느라. 아론의 지팡이야. 진짜 쌍난 지팡이네. 아론의 지도자가 맞네. 주가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불신앙을 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세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두고 있어요. 이 성전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꺼내놓으신 뭐가 되는 거냐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 쌍난 지팡이 앞에서, 돌판 앞에서, 항아리 앞에서 연실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되신? 깨진 돌판이 되시고 십자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이게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자, 우리들 삶에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뭐 성전 건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어떤 사건과 일들이 됐던, 그것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율법의 법문을 잡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언약궤 되어질 때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가 떠나간 거냐면 이전 나라가 떠나간 거예요. 이전 나라가 뭐냐? 마귀의 나라가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붙잡고 있는 사단과 죄가 폭로가 된 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나라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심판을 당하고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망대가 바뀌어야지만이, 유대 사상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종교가 떠나가야지만이 거기에 새로운 망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3년 반, 40일, 열흘, 주일, 매일 정시 24시,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여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망대가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전 망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뭘 끄집어 내오시냐면 언약궤를 끄집어 내오시는 거예요. 예, 내 삶에 하나님이 율법을 펼쳐 놓으신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 담대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시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은 그래서 언약 믿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언약 믿음. 아, 그렇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끄시는 이 여정인 거예요. 언약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이라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 근데 저는요 요즘에 뭘 보냐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가 이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도 야 역시 중직자는 중직자다, 제가 이거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중직자는 그래서 중직자구나, 이거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숨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포럼을 해보면요, 야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외쳐왔던 복음이고 외쳐왔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적 여정인 거예요. 문제도 사건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를 최고의 상급으로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작품으로 딱 서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만나 담은 항아리에 놀라지 마시고, 돌판에 놀라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언약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 교회가 누렸던 그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